가정의 달 5월, 해피데이의 5월, 그리고 전도의 계절 5월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번 한 달 동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을 운영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이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의사를 하다가 산전수고를 다 겪고 나서 수련을 다 겪고 나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평생 나는 말씀에 예수님의 그 빨간 글씨 쓴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해서 주변에 있으니까 그 많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일진 청소년들 있잖아요. 걔들 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들이 양 아버지가 되어서 배후에 돕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회개의 메시지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그런 그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의 인민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미국에는 꼭 믿음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그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참 많이 모여서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이제 친교를 하고 그런 이제 교회에 부흥회를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깊은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이 사람 생각 때문에 제가 눌려가지고 길을 펴지도 못하고 언제나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과 염려와 하여튼 탄식으로 너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분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한인 사회에서 그 상공회 그 회장으로서 재정이 좀 있는 분이고 사업하는 분인데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게 사람들을 하고 목회를 할 때마다 일일이 간섭하고 반대하고 회의할 때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발언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부인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주차장에서 자기 부인 덩어리를 막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지팡이로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 덕도 안 되고 그래서 마음에 늘 이 사람 한 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그쪽으로 좀 해달라는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이고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냥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일간의 부흥회를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하고 강사가 같이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어느 한 분이 이제 들어오더란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해봐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믿음이 가만히 다 보이거든요.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드느냐면 주로 팔짱을 끼고 들어요. 처음부터까지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이거죠. 그게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있든지 아니면은 딴짓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있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분도 내내 그렇게 하다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을 뵈러 오더란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3일간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저는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그럼 목사님한테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교회 올 때는 지팡이를 들고 오지 마십시오. 첫 번째, 지팡이 들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제가 교회 안에서는 불평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그냥 은혜롭게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집사님이 돈이 좀 있으니까 집사님이 돈을 가지고 전도 용품을 좀 사십시오. 그리고 매주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 용품을 사가지고 매주마다
그 사거리에 서가지고 다니는 사람마다 전도주를 나눠주면서 선물과 함께 그렇게 주더란 거예요.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피곤해가지고 전도 마치고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이게. 아,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끌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아,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선택인데요. 선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분이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그냥 평시와 같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찾아와서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아울러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이 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잘한 사건은 뭐냐면은 바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가운데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유언을 남긴다면은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저는 유언이나 결혼식 주례나 뭐 별발은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라, 하나님만 믿는 가정이 되라,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유언을. 두 번째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두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자. 이 세 가지를 저는 유언하겠어요. 우리 애들 잘 듣고 있습니까? 유언은요, 돌아가실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아주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실 때에 나이 60 넘으면 이미 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60년간 더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니까요. 유언은 돌아가실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할 수도 없습니다. 병실에 있어가지고 못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을 세겜에다가 다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일 장소도 참 많잖아요, 그죠? 지역들마다 아주 중요한 장소들이 많은데 왜 세겜에다 이렇게 모이게 했을까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세겜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첫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민족, 우리 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 세겜은 뭐냐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는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서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세겜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결단한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또 세대는 뭐냐면은 모세가 여기는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의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 그 중간에 써가지고 너희들은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축복을 택할 것인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그 선택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거기가 세겜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바로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택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섬길 신이 누군지를 반드시 이 시간에 결단하고 택하라,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점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지금 이렇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우리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삭,
야곱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기적과 그 능력도 하나님 은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때 우박을 내려주시고 말벌을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봤을 때에 어떤 은혜가 떠오릅니까? 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너무 좀 관용적이죠. 별로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면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물론 결혼하는 것도 은혜고, 자녀를 또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모든 여정, 목회 여정 가운데 다 하나님 은혜인데, 가끔 우리 청년들 쳐다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취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 저는 이상하게 시험을 치면은 처음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가주사 들어갈 때도 처음 시험 떨어지고 두 번째로 들어갔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은행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낙심이 됐습니다. 너무 기도를 하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또 많이 봉사를 했어요. 저는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찬양 대원으로 섬기고, 또 SFC 중고등부 교사로 또 섬기고, 또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또 교회에서는 또 그 아주 장로님이 아주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하여튼 끼고 다녔어요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교회에 굳은 일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청년들은 공부한다고 새벽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까지 깨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쟤는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교회 가기가 창피스럽고, 하여튼 너무 낙심이 되지, 나름 낙심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 떨어진 것도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가 어떤 후배가, 은행 다니는 후배가 거기에 어떤 정보를 알아가지고 필기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떨어뜨리는 은행이 어디 있겠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겠어요. 그냥 필기에서 떨어졌으면은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 낙심했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했죠. 낙심했다가 교회도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다잡고 나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채로 은행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뭐 간증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특별 전형을 통해서 특별 체험으로 제가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로부터 저는 뭐 이전에도 많은 체험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제 인생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남기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택할 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결단을 지금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전공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졸업할 때 어느 회사에, 또 혹은 또 대학은, 또 어느 곳에 내가 취업을 하게 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죠. 또 결혼할 때도 또 사람과 사귀고 누구와 사귈 것인가, 또 어떻게 또 결혼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하죠. 또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살 것인가, 이 아파트인가 저 아파트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항상 생각하면요,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돌이켜봐야 한 방법이 안 되고요. 나름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후회가 되지만은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은 최선을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지만은 그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나름 최선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선택은 뭐니 뭐니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비록 우리가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 느낌에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서 좋은 모양으로 다듬어서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복을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 가운데 받은 복을 헤어 보아라 세어 보아라 이렇게 찬양도 있는데요. 여러분 석탄하고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서 최고 보석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런 이 원소 기호가 똑같습니다. 탄소 14입니다.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근본은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석탄이 고압력, 고열로 압축, 농축될 때 일어나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다이아몬드로 빚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뭐 살등한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류하십니다만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롱이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모습은 석탄이에요. 그냥 아무리 빨아도 시커먼 물만 나오는 그냥 석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압력을 넣고요, 그게 다 고온을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이아몬드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언젠가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선택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화를 하나 들 건데 앞으로 95번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95번 더 든다고 할 수도 불평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알버트 원십이요, 사회학 정심을 해가지고 어떤 교육학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한 가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문이 똑같은 마을에 살았고 있었는데 이 가문을 나중에 조사했을 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그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맥스 주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 후손의 가족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맥스 주크는요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5대째 걸쳐서 약 1200명이 후손들이 나왔는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300명은요 유아 시절 때 사망을 했고 440명은 태폐하에서 망가진 몸으로 살았고요, 310명은 거지로 살았고 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40명은 매춘부로 살았고 단 20명만 기술을 배웠는데 그것도 교도소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그 가문의 후손의 양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은요 1390명이 남았는데 당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 중에서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65명의 대학 교수가 나오고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여 명, 판사, 변호사가 1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 의원 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국회의원이 다수가, 그리고 외국인 다수, 군대의 고급 장교가 75명, 그리고 유명한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이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편, 하나님 편을 택했을 때에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 그 후손 같은 이런 복을 받았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술집으로서 운영되는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대는 좀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요 망하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우리 가문에서 정말 제명을 당할 만큼이나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제삿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녔어요. 제사는 우리 집에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기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새빵사례를 마감하고 시골에 집을 짓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골에 집을 지었으니까 뭐 그 집이 뭐 화려하거나 그런 좋은 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에서 집을 지어서 그 양옥을 짓고 했으니까 참 좋았죠. 거실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액자를 하나 달아놨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 사촌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 30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형님들이 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들 나이 가지고 이제 집을 입주했으니까 이제 잔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걸까 생각하다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니까 이런 액자가 있더라고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 큰 액자를 사가지고 거기다 딱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촌들이, 가족들이 와서 막 빈찬하는 거예요. 뭘 이런 걸 걸어놨냐고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워낙 기가 세니까 예쁘면 됐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좀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시점으로 이상하게 여호수아는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잘 섬기면은 너희들이 참 잘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힘들고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잘 섬기라 격려하고 따뜻한 위로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찬물을 껴넣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이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주석을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씀을 유언 가운데 하느냐 하면은, 그런 그 말씀의 단서가 나와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그럼 큰일 나죠, 그죠? 죽을 놈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나 말고도 약간 양다리를 걸친 듯한 다른 자매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느낄까요? 질투하는 마음이 느끼겠죠, 그죠? 만약에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라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사귀든가 말든가 나는 질투가 1도 안 일어난다, 마음이 넓은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근데 정말 질투가 일어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어에서는요, 이 질투라는 단어, 우리 질러스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남을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뜻이 뭐냐면은 열정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열정.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질투를 느끼냐면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하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세상의 풍토가 가정마다 들어왔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섬기던 그런 우상들이요, 집에도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라봤을 때는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오는 것이죠. 이 상태로 갔다가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두 가정을 비교해서 연구 논문을 쓴 것처럼 망하는 집안, 그건 뭐예요? 우리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보십시오.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죄로
그들은 벌을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주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다가 조금 편해지니까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지금 그 사이클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안 믿겠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면은 어쨌든 그 사람을 설득하고 전도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래, 잘 믿으십시오. 근데요, 저는 다른 것도 좋아요. 두 가지가 다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에 박보영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왔을 때에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한테 어떤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로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왜요? 세상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면 오래 못해요. 30분만 지나도 할 기도도 없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기도가 즐겁고, 물론 우리가 자야 되기 때문에 더 깊이 더 기상할 수는 없지만은,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겁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포근하고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억지로 그렇게 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것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똑같은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더라도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라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분이 나에게 무슨 또 야단을 칠 건가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한데, 저희들 우리가 MT를 남이섬으로 참 많이 갔어요. 가평에 있는 남이섬에 갔는데, 남이섬에 우리 뭐 목자들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성기는 부수들 대상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부서가 이렇게 남이섬에 가서 배를 타고 탁 들어가잖아요. 그럼 메타세콰이어 길이 쫙 있고, 거기 그 겨울연가 가을 동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프로를 뭐 많이 찍었던 촬영 장소 해가지고 막 해꽃이 돼 있어요. 이게 사진 찍고 뭐 그러는데, 갈 때마다 저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늘 보면은 목사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고 장로님과 늘 같이 이렇게 동행해야 되는데, 그 장로님과 그 목사님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좋은 길을 다니면서도. 그런데 언제 제일 행복했냐면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갔어요. 아내와 함께 걷는 길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길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사랑하고 정말 성령님을 너무 보급하고 너무나도 사랑한다면요, 그 부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게 메타세콰이어 길이 아니라 자갈길이고 모래길이고 거기가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 연세대학 총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백낙중 박사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백사경 씨인데요, 이분은 원래 소경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점을 쳤죠. 근데 점을 친 게 어떻게 신통했는지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돈을 좀 벌게 되니까 자기 부인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이렇게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전도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 지옥 가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더란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요, 막 온갖 비방을 다 했죠. 뒤에서 욕을 하면서 재수 없게 예수 믿으라 얘기한다고 그렇게 욕을 막 바가지로 하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전도자가 했던
당신들 집안 망하는 길을 지금 걷고 있어. 예수는 믿어야 천국 가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될 수 있어. 이러면서 했던 그 얘기. 당신처럼 살다가 가면은 자식들도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거기에 막 맴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날에 앞에 있는 보이는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돈인데요. 돈을 재산을 거의 대부분 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교회가 굉장히 그 당시 새로 건축을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돈을 좀 모았으니까 이 돈을 헌금하자 해가지고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는 가난해지게 됐던 거예요. 이걸 그 당시 담임하고 돌아보고 있는 그 당시 교회들마다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맥킨 선교사가 이 사정을 알아듣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분을 불러가지고 그 교회에 사찰 집사로 세웠습니다. 관리하고 사찰하라고 관리하는 관리 집사로 세웠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형편이 지금 어렵게 사니까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똑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미국에 있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추천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연희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나중에 연세대학이 되잖아요. 연세대학 초대 총장이 되고 그리고 문교부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 아버지 백사경 씨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뒤에서 욕만 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욕만 하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자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일어나서 교회로 가지 않고 그냥 옛날에 살았던 그 모습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그 아들 백낙준 박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가문들이 얼마나 잘 된지 모릅니다. 그런 가문들이 형성되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